반갑습니다. 어, 목요일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간 이 책을 보게 되는데, 어, 참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어, 사탄은 근원을 이탈시키는 존재고, 하나님은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음, 그, 그,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죠. 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연합한 생명입니다. 연합한 생명. 어, 그 근원으로 돌아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 생명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죠. 이게 문제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식의 길로 가버린 거죠. 생명의 길과 지식의 길. 이 두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두 노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그 노선으로 돌아오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노선의 문제죠. 인생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그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뭐 도덕적인가, 뭐 미덕을 갖추고 있는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느 노선에 있는가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인생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길만 돌이키면 되고 노선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번 봄 집회에서 우리가 그 새 생명의 잔치를 누렸죠. 새 생명의 잔치. 옛날에도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잔치를 누렸는데 그때는 새 생명의 잔치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으로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끝나고 나면 허전한 이제 그런 걸 느꼈죠. 어제 그 예주가 아주 지나간 교회 생활을 아주 자세히 말하는데 그 옛날 교회 생활은 뭔가 힘들었어요. 힘들고 뭐 한편으로 즐거운데 한편으로 허전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꽃은 화려하게 폈는데 열매는 안 맺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인데 새 생명이 아니어서 그랬죠. 새 생명은 연합한 생명입니다. 연합된 생명 이렇게도 말해도 되고 연합하게 하는 생명 그렇게 말해도 되고 하여튼 그 연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연합. 새 생명은 연합을 이루는 생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연합이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명의 열매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에도 봄집회 했는데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이라는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잔치가 풍성한 거죠. 새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새 시대는 연합의 시대입니다. 구속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누리는 시대. 이게 새 시대입니다. 옛날 교회 생활은 즐겁기는 했는데 연합이 안 이루어져서 뭔가 2% 부족한 그런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구속이라는 기초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지금 어제 누가 재건축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교회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를 새로 닦아야 되니까. 구속이라는 이 기초 위에서 교회가 새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그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구속이 있으면 연합은 즉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즉시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즉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잔치가 되는 거죠. 앞으로 잔치가 더욱더 풍성하겠죠. 왜냐하면 구속의 기초가 더 분명하게 기초를 닦고 교회를 건축하면 얼마나 그 풍성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잔치를 했죠. 그죠? 새 생명은 연합하게 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새 생명이죠. 예수님도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죠.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 생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 생명의 떡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도망간 걸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확실히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오래 따라오면서 목사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명을 확실히 몰랐다는 거죠.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 생명, 즉 새 생명이 오니까 구속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오니까 우리가 즉시 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는 새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예수는 생명은 생명인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생명이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이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우리와 연합되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즉시 그분을 보면 즉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생명의 연합입니다. 새 생명의 연합. 그래서 지금 교회는
연합의 잔치가 매일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결혼 잔치를 매일 해야죠. 그죠? 네. 새 생명 연합. 이건 다른 말로 존재 연합입니다. 존재 연합.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소유가 다 떨어지고 존재만 남았죠.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똑같은 존재죠.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합이 되잖아요. 존재적 연합. 이게 새 생명 연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와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근처에 못 가죠.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고 지식도 없고 모든 소유가 떠나가 버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존재만 남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와 연합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알기만 하면 바로 연합이 되고요.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또 연합이 됩니다. 요즘 뭐 몰라도 선포하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 형제들이 말을 하죠. 알든 모르든 선포를 해라. 그 말은 내가 다 몰라도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 자신으로 보이면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희미하게 알아도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라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경대로 가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희미하게 알았구나 싶어요. 그런데도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다 보면 점점점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하려고 하면 나중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도 희미하게 알아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해보면 점점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생각을 넘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명도에 가면 앞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참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선포는 내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이 아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한 예수님도 물론 그 예수님 자신에게 그것은 너무나 축복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각오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진실을 선포한 거죠. 결국 그 선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했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고 우리 목사님은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자기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그런 선포죠. 그죠? 오늘 우리도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의 문제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선포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목사님이 6년 동안 끊임없이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신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로 유정되고 상속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만약 구속의 복음이 안 왔으면 예수님의 대가 생명의 상속이 안 이루어지고 목사님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유정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유정되고 또 후대에 계속 이 생명이 상속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으면 생명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상속되는 유일한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거든요. 그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상속은 그 연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생명의 상속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안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과 우리가 연합이 안 되면 목사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상속이 안 되는 거죠. 후사가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합되는 생명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새 생명이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한 걸 목사님이 하나님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냥 그냥 동정녀 탄생 막연하게 그렇게 신화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마리아와 하나님의 연합, 그걸로 예수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란 말은 연합한 사람이죠. 아까 새 생명은 연합한 생명, 새 사람은 연합한 사람. 예수와 내가 연합한 사람이면 새 사람이죠. 나 혼자 스스로 새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새롭게 하소서 해가지고 방송에도 뭐 혼자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 혼자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이 새롭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은 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 뭐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그 정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이 그 존재만 남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존재만 남은 사람이 정결한 처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만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존재만 남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존재만 남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로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존재만 남은 사람이 됐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존재만 남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죠. 자, 이렇게 연합이 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연합이 없이 새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혼자 고고해지고 고상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구속의 복음은 연합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다. 또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 바로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전사가 되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리아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모든 구원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옥에 있는 영들도 구원이 되는 그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복음이죠. 최종적인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고 충성심이 있고 없고도 상관없고 열심히 있고 없고도 상관없고 뭐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고 그 사람이면 누구든지 포함될 수 있는 예수, 이게 이제 정말 마지막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복음, 누구든지 포함시켜준다는 이 복음을 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넓은 집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집을 마련해 올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 집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아버지 집, 그게 지금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아버지 집,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바로 예수님 자신 아닙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 집이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너무나 넓은 집이에요. 뭐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문이고 넓은 집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탄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탄 보고 한 말 같아요. 사탄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좁은 문으로 보이겠죠.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의 눈에는 좁은 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너무나 넓은 문이고 넓은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색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될 수 있는 그 문이고 그 집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건 정말 넓은 문이고 넓은 집입니다. 사람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얼마나 넓은 문이고 넓은 집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집이죠. 누구나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목사님 자신이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런 문이 되고 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집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길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보다 더 쉬운 구원이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이보다 더 쉬운 복음이 없고 이보다 더 쉬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복음이라고 한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가 있어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연합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안 되겠어요? 네. 나만 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할 수 없고 그죠?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누구든지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좋은 집이 있다.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만민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기도한다기보다 만민이 살 수 있는 집이죠.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집이고, 이 집이 존재의 집이죠. 존재의 집. 존재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집이죠. 소유와 전혀 상관없는, 소유가 있으나 없으나 그 소유에 매이지 않는 그 존재로 연합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죠. 소유의 세계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존재의 세계. 그죠? 이게 새 생명의 세계입니다. 새 생명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세계. 이 세계가 새 생명의 세계고, 존재의 세계고, 구속의 세계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모든 게 쉬워졌어요. 예전 교회 생활에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말씀하는 것도 힘들고, 간증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사실 말씀하는 시대 아니고 이제는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선포하는 시대. 선포는 간단합니다. 말씀하려면 지식도 필요하고, 또 자기 경험도 이야기하고 이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과 경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말만 하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니까 그게 점점점 이제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선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오늘 이제 선포를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준비도 안 했어요. 별로 준비 안 했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책 한번 읽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저는 선포를 하는 것이 내게는 맞고, 또 그게 지금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제가 먼저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한두 마디씩이라도 선포를 하면 다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전에는 한 사람이 말씀을 길게 하고 화답하고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모두가 똑같이 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게 새 시대 아니겠어요? 평신도 시대고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할 말은 늘 있으니까. 그죠? 선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길게 안 해도 되고, 한두 마디만 해도, 그것은, 복음이니까, 그죠? 구속의 복음. 정말 우리 구속의 복음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온 것이고, 새로운 새로운 것이 온 겁니다. 새 하늘 오셨다니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의 세계, 연합케 하는 생명, 그 생명으로 연합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게 쉬워지는 이 세계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